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 또 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돕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기본이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잘 돼 있어야만이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진리가 무엇일까요? 물론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전적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면은 그 위에는 아름다운 결과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기도하고 살아라 이러면은 쉬워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말로 잘 순종하면은 아마 신앙에 성숙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감사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기쁠 때,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없는 때도 기뻐하고 좋지 않는 환경에도 기뻐하고, 과연 가능할까? 아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보면은 가능하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불가능한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좋든 안 좋든 어떤 행편에도 기뻐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보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70명을 세웠습니다. 중간 지도자들로 세웠는데 그들을 문도라고 말합니다. 이 70명의 문도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증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 그 예수님께 와서 보고할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도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만 가져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시고 도우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집도 남의 집에 다 찌그러져 가는 집에 살면서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그 옛날에 아마 문둥병이 걸려서 손이 다 오그라지고 없어요. 치료가 다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새벽에도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또 마지막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야 자기 있는 전 재산을 털어내놨어요. 주머니에서 끄집어내면서 봉지에 똘똘 말아놨는데 100원짜리, 10원짜리, 1000원짜리 많이 해봤자 지금 말하면 돈 몇만 원 될까 말까 큰 재산입니다. 이제 이거 전도사님 받으시고 연부해달라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갈 때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니까 가족들도 다 외면하고 정말로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묻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죄도 많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나같이 불쌍하고 가르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물어요. 제가 대답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집사님, 천국에 집사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찬송 부르면서 운명을 한 거예요.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가 됐다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도 집에 방에 못 들어.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도 못 와요. 겁이 나가 집에 아무도 못 들어요. 죽으면 막 나 혼자 병균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처음 목회 나간 사람 뭘 압니까? 그것을 염하고 또 입관하고 우리 집사람 둘이서 다 묶고 장례식 치른 거요. 거기 감동이 돼가지고 조카들이 교회를 나오고요. 또 동네 사람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집사님이 내 이름이 천국에 주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쁜지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없어지고 얼굴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모습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염려하고 걱정할 때 있지만서도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한 가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시험을 칩니다. 학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발표 날짜 가면요,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만 탁 발표 다 나버려요. 옛날에는 학교 정문에 막 붙여놓거든요. 수험번호 몇 번 이름 다 붙여. 막 시간 되면 멀리 가가지고 그거 쳐다봅니다. 보는데 이름이 없어. 고개 푹 숙이고 돌아갑니다. 이름이 딱 기록돼. 수험번호 몇 번 이름 딱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쫓아와서 그 다음에는 막 여기저기만 이제 친구들에게 합격했다고. 그 이름 기록된 거 그것 가지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늘 주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생명길로 담대하게 나가서 보호자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정한 시간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으로 말하면 항상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은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인생을 실패하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노년까지 어째 보면은 하루 3번씩 정한 시간 기도하고 또 늘 깨어 있으려고
죄짓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 하는 그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생활을 위해서 아마 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꿈을 해몽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노년까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마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총리와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없애볼까? 아무리 봐도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음모를 꾸몄죠.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올립니다. 우리나라가 통합이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더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 섬기는 것이나 또 절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을 한 달만 금지하고 왕만 섬깁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도장을 탁 찍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바로 올무였죠. 다니엘을 빠뜨리기 위해서, 사자굴에 빠뜨리기 위한 두 총리와 방백들의 음모였습니다. 그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권능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사자가 해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살아나와요.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메대와 바사의 120개 도에 쫙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공포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기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말세를 당한 이 시대 아닙니까? 깨어있으라고 수없이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까? 깨어있는 성도 되자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인생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도 기도하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어제 볼일 보러 갑니까? 운전대를 잡았으면은 시동 걸기 전에 주님 동행하시고 안보하여 주십시오. 오늘 가는 길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 만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유익을 주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물건을 사러 갑니까? 하나님이 정한 물건 사게 해달라고. 방을 얻으러 갑니까?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예비한 방을 주십시오. 순간순간 눈 뜨고 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좋은 것을 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봤습니까? 육신적으로 병든 소문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죠. 잠시 잠깐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고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삶의 모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라.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전후하여 2주간 동안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내가 생명을 보존하고 또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두 발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내가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아니면 아내로, 아니면 부모로,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꾼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왔고 지금까지 일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보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바벨론 제국이요 북쪽에서 막 말발굽을 밟고 쳐내려 오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는 그 환란, 이 환란을 두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하박국서 3장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환난 중에. 왜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현실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기뻐요. 평강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냈어. 이 여인이 종이라, 지금 말하면 점쟁이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 주는 사람이라 귀신 쫓아냈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거 손해잖아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인 거예요. 그 현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부러지면서 간수장에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간수장을 예수 믿게 하여서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현실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이 또한 우리의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심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나를 도와서 어떤 현실 어떤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 뉴스를 볼 때마다 끝이 아니구나, 또 변이가 또 나오고 있구나, 더 위험한 단계도 갈 수 있구나, 말세가 되었다는 징조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기본이 되어지는 말씀들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명,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신 현실에서 감사하고 어떤 현실에 대한 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걸어가면은 우리 신앙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이 되어지고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비록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면서 어떤 현실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결단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